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화요일에는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26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고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설교를 하신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42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별명이 돌이시다. 돌이 나오지요. 여기 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명은 참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는 또 양이다, 그의 양이다, 그렇게 성도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할 때에 목자와 양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자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한 내용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어린 양, 그런 별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길이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말씀 속에도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못뱀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고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았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놋뱀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그 사다리를 밟고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신 그런 사다리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별칭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42절에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말씀이 나오죠.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돌이다. 돌인데 어떤 돌이고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버림받은 돌이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들 복수를 썼어요. 예수님은 이 건축 여러 두 사람 이상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입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한 분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외친 말이죠,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다. 바울은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에 목요일 날 밤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맨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부인하는 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애절한 호소를 하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려야 하셨을까? 그 예수님에게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 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를 버려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거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셀에다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씌우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을 광야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아사셀이 다 가져갔다.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아사셀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를 철저하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버리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버리셨기 때문에 떳떳하게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이 됐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떤 집을 보면 옛날에 그런 집이 많지요. 이렇게 그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 집도 있고
미음자 집도 있지요. 미음자 집도 있고 기역자 집도 있고, 그런데 이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데 그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돌 하나에다가 이쪽 집을 연결해주는, 거기 기둥을 세우고 연결해준다.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보니까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잖아요. 그 끊어진 거, 하나님 못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가 모든 인간들에게 왔어요. 인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 말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 복원시켜 주었다. 연결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오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4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에요. 그 집의 가장 귀중한 돌이라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5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그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돌이라. 교회의 머리고 만물의 주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돌이냐?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지만 전에는 죽었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게 있겠어요? 죽은 예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한 일들 많이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참 못 먹고 못 입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우리 참 감사하구나. 참 조상들이 이런 눈물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참 그 조상들이 참 고생도 많으셨고 너무 고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헐벗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옷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분들이 굶주렸다고 해서 밥을 지어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감사할 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버림받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옮겨주셨기 때문에 아사셀이 되셔서 참 감사. 그것밖에 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면 할 말이 없고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죽을 거 죽고 참을 거 참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삶을 살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결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산 돌이에요. 산 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한다면 무슨 그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딪히는 돌, 부딪히는 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돌 위에 이 돌 위에 44절에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고 하면은 이 돌 위에 부딪히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 돌 위에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대항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산돌이기 때문에. 산돌이 굴러오면은 그 돌 앞에 피하지 않으면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산돌이 굴러오는데 그 돌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 돌에 깔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돌이 굴러올 때에 거기에 자잘그레 것들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반석이라는 큰 바위돌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돌. 그래서 이 바위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이 굴러오면은요, 그 앞에서 피해야 돼. 그 앞에서 낮춰야 돼. 거기에서 고개를 바짝 쳐들다가는 그 돌에 부딪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많은 이들이 고개 바짝 쳐들고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우라고 소리쳤던 그 모든 이들 예수님에게 부딪혀 넘어지고 하는 역사를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부딪힌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정권도 그랬습니다. 정권도 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부딪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맨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목사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맨 먼저 제거하는 것이 교회이고 목사들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예수 믿는 산돌인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없는 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도 과연 부딪혀서 조각되어야 할 사회주의자들을 국회에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구호를 내세우고 그 사상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내느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국회에 많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에게 부딪히는 돌은 가루가 되고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 반석에 부딪히는 자마다 다 해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9장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함,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흰돌이다. 흰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은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을 가진 자는 능력 있는 자다. 돌을 가진 자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 창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무장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갔나요?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냇가에 가서 엎드려서 돌 5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골리앗에게 그는 가까이 가면서 그 돌을 뽑아가지고 빼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더니 그 돌이 머리에 박혀서 넘어졌고 다가가서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냈다. 사무엘상 16장 1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다윗처럼 돌을 준비해야 돼. 냇가는 뭡니까? 물 흐르는 곳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오라 하는 말씀. 예수님은 흐르는 냇가예요. 우리는 그의 가에서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냇가에 가서 엎드려서 돌을 준비를 하니까 돌을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게 될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많은 사람들 사울을 의시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몸을 숨고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이 주머니에 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말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끝나게 되면 경제적인 코로나보다도 더 센 이런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또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돌을 준비하는 거다. 돌이 있어야 된다. 교회마다 산돌이 있어야 돼. 머릿돌이 있어야 돼. 가정마다 돌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가슴에 돌이 있어야 돼. 그 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구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구하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돌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돌을 버리고 돌을 떠나서는 해방할 수가 없다.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는 돌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려 주옵소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 5이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주운 돌 5이 있었습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준 그런 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자신이 돌을 준비하고 교회들이 항상 돌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돌을 준비하고 또 소지하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